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7장 1절로 7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절로 7절의 말씀, 구약성경 107페이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이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게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문제 해결을 위해입니다. 문제 해결을 위해. 우리 함께 같이 문제 해결을 위해. 아멘.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문제 해결을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원망합니다. 그들은 이것이 습관화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문제 해결을 위해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모세는 문제 앞에 기도하는 것이 습관화되어 있었습니다. 똑같은 문제를 만났지만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전혀 다릅니다. 과연 어떤 사람이 응답을 받겠습니까? 이것은 초등학교 1학년 수준입니다. 누가 보아도 모세의 해결 방법이 옳다고 말할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알기는 그렇게 아는데 실제 상황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원망이 앞서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실 것이고 그들을 인도하여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한번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면 쉽게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야 합니다. 그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시편 1편 1절로 2절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출애굽 이후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라에 이어 물로 인한 두 번째 원망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르비딤에 이르렀을 때에 물이 없자 또다시 모세를 원망하기에 이릅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저주하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호렙산의 반석에서 생수가 솟아나게 하시고 백성들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셨습니다. 결국 본문의 무리바 원망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패역무도한 성격을 다시 한번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와 대조적으로 끊임없는 그 사랑으로 그 백성을 기르시는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교훈을 받겠습니다. 첫째, 불평과 원망을 감사와 찬송으로 바꿔야 합니다. 오늘 본문 2절로 3절의 말씀을 보면 르비딤에 이르러 물이 없어 갈증을 느낀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고 하면서 모세를 향해서 원망과 불평을 쏟아냅니다. 본문 2절과 3절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이것은 모세를 원망한 것이 아니라 그를 이스라엘의 인도자로 세우신 하나님을 원망한 것입니다. 모세는 이러한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원망을 하나님을 시험하는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은 하나님의 존재와 인도하심 자체에 대한 의심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은 하나님의 존재와 능력에 대한 의심입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신다는 사실에 대한 부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어리석고도 패역한 배신 행위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대우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길 없는 곳에서 바다를 열어 인도하셨습니다. 양식이 없어 굶주릴 때에 만나를 내려 배불리셨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을 향해 어떻게 원망할 수 있습니까? 그들은 오히려 이제껏 인도하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했습니다. 사람이 전혀 살 수 없는 땅, 광야에서 200만 명에 이르는 그런 사람들을 먹이신 하나님을 찬양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제껏 그들을 모든 위기 가운데서 인도하시고 보호하신 그 하나님을 믿어야 했습니다. 또 그들은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넘치도록 풍성한 음료를 그들에게 공급하실 것을 확신해야 했습니다. 그랬더라면 그들은 잠잠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요청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지체하지 않으시고 반석을 열어 물을 내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오히려 패역한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그들의 불신앙과 패역함을 스스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시험하는 이 잘못을 범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록 당장은 하나님의 긍휼로 말미암아 마른 목은 죽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에는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사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시원한 생수도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먼저 그들 자신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찬송이 간절히 필요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감사와 찬송을 잃어버린 자들은 필연적으로 원망과 불평을 일삼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모든 문제 앞에서 그들을 능히 구원하셨던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오직 그 문제에만 몰두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어떠한 고난 속에서도 결코 원망과 불평만 늘어놓는 이 어리석음에 빠지지 말아야 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찬송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러한 감사의 마음과 찬송의 입술은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고 의지하게 만듭니다. 그 결과 마침내 하나님을
인하여서 모든 고난을 이기게 됩니다. 이제는 어떠한 고난 앞에서도 원망하지 맙시다. 오히려 감사합시다. 이것이 모든 고난을 이기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에 이르게 하는 길입니다. 우리 모두 원망과 불평이 아닌 감사와 찬송이 넘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만이 문제 해결의 열쇠입니다. 본문 4절에 보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 앞에서 하나님께 나아가 부르짖었습니다. 오늘 본문 4절 함께 말씀을 받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모세의 지도자적인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백성들은 어려운 문제에 처할 때마다 원망하고 불평할 따름이지만 모세는 그럴 때마다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홍해를 건널 때에도 백성들은 원망했지만 모세는 홀로 기도했습니다. 수르 광야에서 마라의 쓴물을 발견했을 때에도 혼자 기도했습니다. 또 신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어 고통받을 때에도 혼자 기도했습니다. 오늘 르비딤에서도 백성들은 다 원망했지만 모세는 홀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응답받아 문제를 선하게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참된 지도자의 모습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기도하는 사람이 있을 때에 그가 속한 공동체는 망하지 않으며 어려운 상황도 능히 극복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만일 모세마저도 기도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리셨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모세는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는 모세 한 사람으로 인하여 200만 명에 이르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멸망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속한 가정과 교회와 나라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고 나라가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과 그가 속한 공동체를 절대로 버리지 않으십니다. 특별히 우리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이 문제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나라는 르비딤에 물이 말랐듯이 정치, 경제, 사회, 교육, 특별히 코로나로 인한 모든 분야가 생명의 물이 말라버렸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특정인을 향해 원망하거나 불평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문제 해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온 국민이 합심하여서 하나님께 간구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기도할 리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나라를 위해 기도할 유일한 희망은 우리 성도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부르짖으면 반드시 응답하시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예레미야 33장 3절의 말씀을 받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고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크고 은밀한 일을 갖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힘써 기도합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크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또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크고 작은 문제들 앞에서 기도의 용사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 조급한 마음을 버려야 합니다. 조급한 행동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지 못하는 이 불신앙적인 행동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때로는 더딜지라도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확신해야 합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인내해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믿음으로 인내하지 못하고 조급하게 행동할 때에 오히려 일을 그르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함께 하심을 믿지 못할 때 우리는 시험에 빠지게 됩니다. 함께 본문 7절의 말씀을 봤습니다.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르비딤의 원래 뜻은 휴식처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시험이라는 말로 마사 또는 다툼이라는 말로 무리바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지 못하고 모세와 다툼으로써 하나님을 시험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일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지 못할 때 사단의 시험과 유혹에 빠지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초대교회 당시의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교회에 헌납하고 공동생활을 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자신들과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갖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에게 닥쳐올 불확실한 미래를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결과 미래에 있을지도 모를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서 자신의 재산의 일부를 숨겨두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성령을 속이는 것이요 사단의 역사였습니다. 자기의 것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잘못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이것이 전부라고 했다는 사실입니다. 사실대로 이만저만해서 조금 남겨두고 나머지 전부를 드립니다라고 말했다면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의심은 사단이 틈탈 수 있는 결정적인 기회가 됩니다. 사단은 의심이라는 이 작은 구멍을 통해서 성도의 마음속으로 들어와 성도를 유혹하고 넘어지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항상 깨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떠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에게 항상 함께 하시며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이사야 41장 10절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향해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함께 말씀을 받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의 말씀과 마태복음 28장 20절 하반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약속을 굳게 붙잡고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갑시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떠한 시험과 유혹이 와도 넘어지지 않고 생명을 지킬 수 있을 것입니다. 물을 마시지 못해 목구멍이 타들어갈 정도가 되어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리석음은 오늘날 강팍한 심령으로 하나님을 멀리하며 살아가는 많은 성도들에게 큰 교훈이 되고 있습니다. 무릎 꿇는 그곳에 바로 생수의 근원이 있음을 알았다면 그들은 결코 소리 높여 모세를 원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세상사에 억눌려서 걱정과 근심에 사로잡혀 있습니까? 그래서 불평과 불만이 마음속에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 무릎을 꿇으시고 간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예비하신 생수로 여러분의 심령을 시원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문제 해결을 위해서 원망과 불평을 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간구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